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성취 9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이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 수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형들의 악한 선택이었으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주차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도니아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왕자라는 신분이 있었고 군대의 실세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의 편에 섰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판을 단번에 뒤집으세요. 본문 38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에게 명하여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내려가게 하죠.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이 성망에서 가져온 기름을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언가 대단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아도니아와 맞섰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아도니아의 잔치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죠.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사람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닌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죠. 다윗은 아도니아처럼 사람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릅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사독이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을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봅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왕이 즉위가 온 백성의 환호로 이어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성경은 땅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사람의 힘이 필요하죠.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야 하고요.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다르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연결됩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나단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죠.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그 소리가 성읍에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7절, 4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로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세상 방법과 기준으로 내 인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늦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축복을 받는 기도의 비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설명하죠. 먼저 축복을 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기브온의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1000번제에서 1000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1000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0번제의 1000이 1000번의 제사의 횟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1000번의 번제의 1000이 1000마리의 양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번의 제사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하죠. 비록 한 번의 제사였으나 양이 무려 1000마리나 되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 제사가 약 7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0이라는 숫자가 제사의 횟수를 뜻하건 아니면 제물의 양을 뜻하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엄청났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1000번제의 번제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드리는 제사를 뜻하지 않죠.
번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할 때 드립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시점은 그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과 결혼할 정도로 그의 국제적 위상은 급상승하죠.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나라마저 안정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더욱 하나님께 그는 집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본래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이 강해질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그는 곧장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정성껏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본문 5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명예, 어떠한 질병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체력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직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물질과 명예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기도의 비결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3가지의 기도의 비결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기자는요, 솔로몬이 받은 3가지 축복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부러워하죠. 우리는 대개 솔로몬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와 비슷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중간에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본문 12절 말씀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란 단순히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물질과 명예의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물질과 명예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돈에 대해 부정적이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입니다. 성경은 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 날을 길게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장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육신적 범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인 범위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육신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은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혜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단편적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성전을 지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축할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솔로몬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 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해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면 사명이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먼저 성전의 장소를 보세요. 열왕기상에는 성전을 어디에 지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요? 이곳은 그냥 좋은 건축 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또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더 좋은 장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아름다운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먼저 묻는 사람이죠.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구조와 건축 과정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본적 구조와 크기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를 이어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절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를 설명하며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출애굽으로부터의 시간을 강조할까요?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갑자기 솔로몬 머릿속에서 나온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교육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말씀 위에 세워야죠. 내 경험보다 말씀이 앞서고 내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며 세상의 유행보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솔로몬의 건축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서 돌을 다듬지 않습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미리 다듬은 다음에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 7절은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성전을 빨리 짓고 싶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돌을 다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단 쌓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는 인간의 힘과 자랑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는 결과를 중요히 여깁니다. 얼마나 빨리 했는가? 얼마나 크게 했는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세상은 이런 걸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루었느냐를 보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성전의 주변에 골방들이 만들어지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 본체와 부속 공간을 구분해 거룩한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게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며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기준이죠. 이것은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분명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했으니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내려놓는 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였느냐? 너는 나를 경외하였느냐?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내었느냐?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게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단지 건물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초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공간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많은 물질, 자녀의 성공, 건강, 사람의 인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이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합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는 중요한 때죠. 지금처럼 마트에 가면 언제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야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업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여러 순위 중에 하나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려 합니다. 돈이 먼저다, 성공이 먼저다, 내 자녀의 성적이 먼저다, 내 건강이 먼저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일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빠지는데 이상하게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걱정할 시간은 많아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는데 세상 정보 찾는 시간은 많습니다.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쇼핑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다시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십시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세상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성공처럼 보이나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풍요는 풍요로워 보이나 영혼을 채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두었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손에 등불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환한 게 아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고 관계 문제 때문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수많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바꾸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며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말씀을 펼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9월호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